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킨 한 설교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무감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지, 내 안에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죄로 인해 상하고 찢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결코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나의 주 예수님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을 깨닫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것만이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를 변명하며 심지어 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축하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는 영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심령, 즉 브로컨니스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수시는가? 그리고 그 부서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 밤 우리에게 진정으로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마음이 죄 앞에서 찢어지고 애통해하는 것이 합당하며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상한 심령은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질주를 멈추시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가치한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화 속에는 하나의 큰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종류의 불편함을 문제로 여기고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10분만 시청해도 수많은 제약회사 광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당신에게 약이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엔진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경고등 자체를 깨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 고통과 상한 심령을 마치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여깁니다. 회개 기도 한 번으로, 결단 한 번으로 모든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가르침이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는 괜찮고 너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복종하며 우리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 책 속의 예수는 나는 내 의지의 주인이 되길 원치 않아. 나는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원해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성경을 통해 상한 심령이야말로 죄에 대한 가장 절대적이고 합당한 반응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시편 신한편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신한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봄에 예루살렘 궁에 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자신의 침소로 부르고 그녀와 동침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그 사건이 있고 약 1년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회개의 시, 시편 신한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처절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왜 상한 심령이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얼룩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을 보십시오.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는 마치 잉크로 쓴 기록을 지우듯
더러워진 옷을 빨래판에 대고 문질러 빨듯, 그리고 종교의식을 위해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하듯 자신의 죄를 다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영혼에 깊은 얼룩을 남겼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 인한 흉터가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란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남성에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남긴 흉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마치 독이 뿜어져 나오는 샘과 같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상한 심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망각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완전히 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기억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에 손을 대일 것입니다. 죄의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며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성장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오두막과 같은 책들이 묘사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갈망하는 연약하고 감성적인 예수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분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제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나를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 마음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죄는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 듣기 편한 길이의 설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한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을 다시 보십시오.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진저리가 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상한 심령은 우리를 절망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광대함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서짐의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부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우리의 죄 앞에서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 부서진 마음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참된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